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증거들이 아무리 많이 제시되어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급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모세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던 바로가 대표적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잊고 재앙을 당하는 자들은 모두 바로와 같이 마음이 굳은 자들임을 봅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세상과 인류의 종말을 자주 다루지만 그것은 작가의 상상력에 근거한 것이겠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세상과 인류의 종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인류의 마지막 때 이 땅에는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로 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 곧 하나님의 명령이 일곱 천사에게 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성전에서 들려온 음성은 땅에 쏟으라고 했는데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지만 둘째 대접은 바다에,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는 등 첫째 대접 외에 여섯 대접은 모두 각기 다른 곳에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1절에서 큰 음성이 말한 땅이 실제 땅이라기보다는 하늘과 대척점, 즉 반대쪽에 있는 곳, 용과 짐승이 통치하는 세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 가운데 독종의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바다와 강과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해방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이어가면 결국은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대접을 쏘더니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둘째 대접을 쏘더니 바다가 피같이 되어 모든 바다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대접을 쏘더니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습니다. 넷째 대접을 쏘더니 해가 뜨거워져 불로 사람을 태웠습니다. 다섯째 대접을 쏘더니 짐승의 왕자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으로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쏘더니 열방의 왕들이 큰 전쟁을 위해 모였습니다. 일곱째 대접을 쏘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섬들도 산악도 없어졌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고통을 당했고 그 대상도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대접 재앙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며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하고 무섭습니다. 그 최종적인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재앙과 형벌로 보응하십니다. 첫째 대접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인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대접 재앙은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이 또한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대가로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도 내리셨습니다. 피를 흘리게 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정당한 보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종기와 피, 어두움 등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모든 죄인의 공통점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벌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는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그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하늘 성전의 제단도 이에 화답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일곱 대접의 재앙 중에도 회개한다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부어 태양의 열이 그들을 태우는 재앙을 당할 때조차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였고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냐며 비방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데 빠른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기회를 주셨기에 돌이키지 않은 죄인이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을 믿는 주님의 자녀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재앙은 고통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받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9절과 11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무서운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끝까지 거역하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큰 심판을 당하게 하실 거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 대접 재앙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며 행한 대로 받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대접 재앙 앞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무서운 심판을 고스란히 당합니다. 인류 종말의 때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잡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원수를 우리는 갚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승리의 영광은 그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